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근심은 안개처럼 구름처럼 파도처럼 또 오는 것입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은 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세워봤더니 366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년까지 계산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 여분의 기름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 예배 왜 드립니까? 아침부터 사실 주유 탱크에 기름 채우러 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는 일이, 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현실은 악을 꾀하는 자들 특성입니다. 상황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소동과 음모에서 나를 지켜달라.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냥 후벼 파듯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냥 욕을 내뱉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말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말투는 무엇가 다를까요? 그렇게 칼로 찌릅니까? 사람들을? 화살같이 그냥 그 말이 계속 우리를 후벼 파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버릇을 25년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법, 한순간에 속을 뒤집어 놓는 법, 화가 나서 그냥 기어이 실토하고 마는 법, 이런 거 연구하느라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다행히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훈련 때문에 여러분, 이 SNS 세상이 얼마나 독해졌습니까?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왜 보냔 말이에요. 참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모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연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한 자들이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저는 성도란 선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될 때부터 제발 여기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묵상한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당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얘기하러 여기 모인 것이지 여기 세상 얘기하러 모인 것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 얘기하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여기 세상 정보 교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더 악하나, 누가 더 악한 묘책을 가지고 있나, 누가 더 악한 계책으로 사람들 더 많이 손해를 끼치나, 그걸 의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서로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로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한다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인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몰래 놓아놓은 설치한 올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처의 올무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 우리는 올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올무를 놓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가 획책한 것을 알리요? 누가 이 계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올무를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어떻게 피했을까요? 그는 날마다 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어떻게 이걸 견뎌냈냐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그 활을 쏘면, 우리한테 쏘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활로 도로 쏘아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있어야 세상은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고 악한 일에 어떻게 보면 악을 2배, 3배로 갚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십자가의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놓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와 우리가 음해를 꾸미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부수는 망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망치 든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은 못 견딥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지탱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비결을 우리한테 DNA로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견디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은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이 결국 엎드러지고 그들의 혀, 그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벼렸던 혀, 날카로운 독, 마치 독화살이 묻은 것 같은 그 혀로 그들 자신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 성질 내면 어떻습니까? 막 분노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치고 나간다는 것은 느끼시죠? 그건 여러분 알고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를 내면 그 화가 내 안에서 형성돼야 되잖아요. 독을 안에서 품으면 독기가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분노하는 자의 어리석음 내지는 남을 해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함을 입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기 전에 욕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욕이 누구를 먼저 더럽히는데.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점점 더러워지고 초해지는 것이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결국 그들이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성질 내는 사람 곁에 사람 없습니다. 점점 외면당하는 것이죠. 힘이 있고 현직이 있고 자리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그냥 부복하고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람이 누가 남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소대를 끼친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를 모해한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말려든 거예요. 그 고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란 어떻게 보면 차단기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란 테플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몸에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화살이 와서 미끄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화전을 쏘아야 되겠지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없으면 턱 와서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악한 말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의 계책이에요. 그게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계책입니다.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의 깊이가 결국 사랑의 깊이예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일을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돼요.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그러면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세월 다 보낸 겁니까? 저는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줄 아는 행동하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움직일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은 그가 너무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가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그가 너무나 순결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우리를 순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기도했더니 나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니요, 우린 또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우린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여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기도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